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인물 강의 사무엘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누굽니까?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어머니 한나가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하였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될 것인가? 저희들 찬양 드렸었죠. 마지막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저와 여러분들 역전의 명수, 야구에서는 마지막 회 마지막 정말 한 번의 타석을 통하여서 승리가 역전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무엇으로 역전시킬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내 삶이 죄악 가운데서 죽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 가운데 승리함을 얻을 수 있는 역전의 바로 용사들이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찬양 드렸던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쉬는 자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역전될 수 있는 그 기쁨의 승리자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이란 사람을 통하여서 사무엘이란 인물을 통하여서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다, 하나님이 지명하셨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엘가나와 한나의 첫 소생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고 또한 고앗 자손으로서 레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고자 서원 기도하였어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던 한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집안에 한나가 사무엘을 서원하였고 나실인으로 서원하였기에 그는 더 이상 집안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무엘이란 아들이었어요. 자녀였던 것이에요. 또한 이 자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남자건 여자이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자녀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손님처럼 섬기시래요.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자녀를 손님처럼 섬긴다는 거, 제가 만약에 저희 딸들이 결혼해서 사위를 데려오고 했을 때 사위는 손님처럼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딸은 손님처럼 대하지 못하고 막 뭐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한 영혼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을 잘 섬겨주시고 계시나요? 그러리라 믿습니다. 저도 굉장히 노력하면서 자녀들을 섬기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자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 첫 소생인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한다 드렸기 때문에 그 사무엘은 자신의 가정에서 자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받았던 이 자녀를 서원한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떻게든 자녀를 얻기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기 시작한 때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의 전에 올렸던 시기는 언제일까? 성경에서 보면 젖을 뗀 때라 이야기합니다. 젖을 뗀 때. 그때는 유대인들의 그 이야기들과 전승에 의하면 보통 3살 전후반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여러분 3살도 안 된 어린 아이를 다른 곳에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여나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선한 자신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젖을 뗀 때 그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내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잠시 동안 사무엘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떤 인생을
평생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던 그 사무엘은 바로 잠시 동안 드린 것이 아니라 평생의 일생을, 사무엘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바로 이것도 우리가 사무엘을 통하여 배워야 할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영적 훈련을 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영적 훈련을 시키고자 또한 어려서부터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서원하여 드려진 이 사무엘은 바로 3살도 안 된 그때에 조기 교육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 3살 때 조기 교육 시작하면 될 것 같나요? 성경을 바라보니까 조기 교육이 답인 것 같아요. 교회로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로 다 보내셔서 믿음의 신앙생활로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점, 사무엘을 성경에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사무엘은 레위인이며 나실인이다. 사무엘은 바로 레위 지파 자손이었고 그는 라마다임 소빔에서 태어났고, 이 라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리마데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아리마데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로 유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살았던 유대인들의 동네 마을 이름이 아리마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레위 지파의 자손이고 또한 레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은 서원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 전적으로 성별된 자. 자, 민수기 6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바로 나실인이라 하면 성별하여 드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민수기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와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바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가 나실인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삭도를 대지 않는 자. 민수기 6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바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여호와께 성별되어 있다는 것과 여호와를 위하여 비난을 참는 의지적인 외형적인 모습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왜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아야만 했을까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별된 모습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비난을 참는 자라는 외형적인 표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까지도 잘라내지 않는다. 그 어떤 비난까지도, 여호와를 향한 비난까지도 내가 감추이고 보호하겠다라는 외형적인 그런 모습으로 머리를 길렀다는 나실인의 모습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실인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민수기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죽은 시체와 접촉을 피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실인의 여러 가지 조건 가운데 이 네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 전적으로 어떤 자? 성별된 자, 구별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 세 번째로 삭도를 대지 않는 자, 네 번째로 죽은 시체와 접촉을 피하는 자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진 이 나실인의 모습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사무엘은 어떤 모습일까? 바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무엘의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단계, 구원의 그 9가지 단계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구원의 9가지 단계, 신앙의 9가지 단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9가지 단계는 소, 중, 회, 신, 칭, 양, 성, 견, 영,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소, 중, 회, 신, 칭, 의롭다 칭함을 받고 양자 삼아 주시고 견인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구원의 단계가 9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중 가운데서 첫 번째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녹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여호와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부족하고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닿지 못하는 그런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무엘. 3장 4절과 6절과 8절과 10절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4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4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한 6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임하여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의 꿈 가운데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이 들렸을 때 사무엘은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요. 제사장님이요, 어느 누가 나를 부르는데 나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인지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기에 민감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여 마지막 세 번째 부르심이 있은 이후에 사무엘에게 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지막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소명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3장 19절에서 21절 가운데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선지자 사무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선지자, 즉 하나님의 대언자, 선견자,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와 같은 자에게 과거에는 예언적 직책을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언자와 선견자라는 말을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예언자란 말은 무엇입니까? 앞일을 내어보는 사람이에요. 앞일을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음성을 통하여 앞일을 알아보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고 선견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적인 선견자의 그런 모습으로, 직분으로 누가 발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자, 사무엘상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이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또한 10장 6절 7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 7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있으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늘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앞을 내어보는 자, 바로 예언자, 선견자, 선지자의 직분으로 사무엘을 부르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사도행전 3장 24절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르쳐 말하였느니라. 바로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기를 사무엘을 어떤 사람분의 시작이었다고? 바로 선지자의 시작이었음을 누가요? 사무엘이. 선견자의 시작임을, 선지자의 시작임을 베드로는 설교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또한 어떻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라면서 바울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확증하셨어요. 확실한 선지자임을 바울이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 3장 19절에서 21절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이 사무엘을 보면 7장 5절에서 8절 가운데 무엇이 나타납니까? 중보자 사무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보자 사무엘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라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걸 뭐라 말합니까? 오늘 중보 기도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중보자 사무엘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중보의 역할을 누가 충실히 가장 잘 감당하셨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과 예수님의 3대 사역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삼중직, 예수님의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은 무엇일까?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드려질 때 이런 모든 내용들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그랬을까? 설마? 여러분들 영어 가운데선 두 글자로 되어진 영어 가운데 IF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게 무슨 단어의 뜻입니까? IF? if, 맞아요. 만일. if라는 만일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만일 뭐뭐 하면 뭐뭐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았는데, 성경을 읽었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은 이러했을까? 왜 그럴까? Y라는 단어와 함께 if라는 단어의 그런 질문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능히 감당하셨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중보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왕직으로서, 또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였던 사역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또한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한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세 가지의 중요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에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와 또 무슨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도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에서는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을 성도들 가운데 통용하지 말라고 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중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허용이 되는 단어라 신학적으로 표명하며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그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중보란 단어는 누구에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도고 기도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에서는 중보 기도라 하지 아니하고 도고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르신들은 오래전부터 다 중보 기도라 들어왔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죠. 뭐 그거에 대해서 중보 기도가 옳다, 도고 기도가 옳다, 그러다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의 신학적인 그런 방향성이 그런 것도 있다. 신학적인 유식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가 질문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중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한 어느 분들이 와서 아니 요즘에는 중보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 화평교회에서는 중보 기도를 아직도 쓰고 있냐고 뭐 그렇게 말하면 뭐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는 중보의 기도나 우리들이 함께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그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어려서부터 계속하였던 이런 다른 사람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중보 기도로 배웠기에 도고 기도나 중보 기도나 우리는 혼용해서 똑같이 사용을 한다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 9장 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사무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레위인이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 제사장의 직분으로 한 일들을 보면 첫 번째 희생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 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 희생의 번제를 드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중보자의 역할로 기도하였던 사무엘, 바로 사무엘상 7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무엇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또한 세 번째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였을 때 사무엘은 왕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첫 번째 왕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인간의 왕으로 발탁이 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에게서 벗어나 다윗에게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울에게 기름 부었을 때, 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16장 13절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즉위하였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7장 6절 또한 15절에서 17절 가운데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사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요? 성경에서 바라보면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주었더라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사사가 누굴까요? 사무엘이에요. 왜 자신이 없습니까? 사사라는 직분으로 사무엘의 자녀들에게 사사라는 직분을 주고 허용하였으나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였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제 확신 있게 자세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는 누구다? 사무엘이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마지막 사사였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으며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한 그렇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여러분, 다스리다라는 맛이 아니라 말이, 다스리다라는 말이 사사의 원문의 단어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사사라는 중요한 임무적 역할이 바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라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가? 자신의 의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나아가는 사람이 뭐라고요? 사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신적 존재를 거부하고 인간적인, 사람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왕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사무엘이었고 그 사사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였다는 거예요. 7장 3절, 5절, 6절, 9절에서 10절 가운데서는 선지자, 제사장, 또한 다스린다는 말, 또한 제사장, 그리고 또한 12절에서는 제사장, 또한 15절, 16절에서는 사사, 또한 17절에서는 사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사사인 사무엘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종의 말씀을 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한 그런 주의 종의 모습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거짓말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꾸밀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말 또한 제가 하는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게 승리의 방법이에요. 또한 오늘 7번째로 사무엘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가운데서는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신전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사사, 마지막 사사라고 했죠. 사사는 누구의 부르심, 누구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스리는 자가 바로 사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부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왕을 좀 세워주세요. 사람이 우리를 다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정 정치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세요. 바로 신본 정치에서 왕정 정치로 바뀌는 그 과도기에 사무엘의 마지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사사를 거치면서 자신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내려준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잘 양육하고 잘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좀 뭔가 식상해요. 이제 좀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사람의 왕을 세워주세요. 이야기하였을 때 이 당사자인 사물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다스리게 하는 자였는데 그의 통곡하는 마음, 그의 아픈 상처되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하였던 여호와의 영을 버렸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였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전하지 못하였는가? 온갖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정 정치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거부하고 왕정 정치인 인본주의적인 사람을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렇게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면서 또한 그 사람들이 신정 정치를 버렸던 그 마음의 슬픔을 여기고 또한 그 백성들은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장에서는 사울이 점술에 빠져 엔돌의 점쟁이에게 사람을 보내 점을 쳤던 일들이 있습니다. 점을 쳐가지고 또한 죽은 사람을 불러대게 됩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28장 이후에 사무엘이 다시 등장해요. 어디서 등장합니까? 엔돌의 점술 치는 데에서. 사울 왕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점술 엔돌에 있는 점치는 자에게 가서 사람은 그 점괘를 불러옵니다. 그런데 어느 낫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곧바로 그 죽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은 죽었던 그런 사무엘이 다시금 사울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사울의 임금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무엘상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한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그런 시작점이 나오죠. 사울은 멋이요, 다윗은 멋이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는 시기와 질투의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런 사무엘상이 전개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그 초입부에 있는 사무엘상, 초입부에 있는 그 모습들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또한 제사장 또한 이 한나가 서원하여 드려졌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서원으로 드려졌던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으로 내 자신의 삶도 저희들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나처럼 자신의 아들을 서원하여 드리는 것처럼 내 자녀를 드리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제사장으로 또한 교회로 온전히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시절의 훈련을 통하여서 경건한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영향력이 많은 그런 사무엘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그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였어요. 신앙의 과정에 제사장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여
자,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나의 부모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11조를 안 하잖아요. 내 자녀들도 11조를 안 해요. 내가 심지어 11조를 잘 한다 하더라도 그 넷 중에 둘은 안 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영상을 틀어서 저희 자녀들에게 보내려고요. 제발 11조를 아무리 한다 해도 그들의 마음에 동요가 있어야겠죠. 이 11, 내가 믿음의 본으로 거룩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자, 우리 부모님의 본을 따라서 내가 따라가야겠다라는 결단을 자녀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부모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이 본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본이 되어지는 부모 모두가 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는 사무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이민족과 한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 어느 순간에도 그 어느 때라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자 싶은 세 글자가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기다려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욱하여 또한 마음에 화가 나서 또한 어떠한 환경 가운데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잠깐 순간 이 기다려라는 글자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순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 어려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저 영혼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권속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